인간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우리의 모든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131번 제사함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1번 제사함의 은혜. 내 시편 51편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결국 다윗의 고백인데요. 왜 이 같은 기도를 하였을까요? 너무도 쉽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두렵고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관역의 전국,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죄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이 있습니다. 네, 그 관역을 통과하지 못한다. 결국 그런 행위나 태도를 말합니다.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인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선을 침범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심판이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뭡니까? 결국 이거는 결국 인간의 심판,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그래서 수고를 해야 되고 또 흙에서 취함을 받았다 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결국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단을 얘기하는 거죠.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이건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단계는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신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것은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우리가 하죠, 보통. 그렇지만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건 이단들,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영적 죽음, 죄의 결과로 육체의 죽음과 영적 죽음을 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처음에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피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그 다윗을 결국 사울 왕 이후에 다 이제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시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어요. 사울이 여러 가지 군인들과 함께 같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어느 때 보니까 사울도 잠이 들었고 그 주변의 호위병들, 군인들까지 그를 경배하는 그런 것까지 몽땅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가서 창으로 찔러서 사울과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비새라는 사람이 가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인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해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라. 지금 다윗은요. 흉악한 범죄를 해놓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니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려 하셨나. 결국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기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를 들었는데 지금 어떤 예를 들냐면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근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양새끼 한 마리 있었는데 자식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품에 누워 자는 딸처럼 자식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을 때 자기 양과 소는 아껴 잡지도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자기 자식처럼 먹고 마시고 같이 잠들고 그런 이 가난한 양새끼 하나 있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결국 그거를 대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25절 12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죄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결국 예를 들으면서 이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결국 양새끼 하나 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기르고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가지고 그걸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결국 자기가 저지른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나단과 다윗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 10계명 이전에 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결국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짓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인간에게 주시는 반드시 필요한 계명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럼 서로가 내가 옳다고 그랬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자기가 옳다. 이쪽 얘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맞는데 법정에 서면 분명히 죄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예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그러다고 생각하지만 상대편 사람은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옳은데 상대가 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옳은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판단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착각을 합니다. 왜 싸움을 하고 또 부부간에도 또 이웃간에도 왜 싸움을 합니까?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남이 다 잘못된 것 같고 자기는 옳은 것 같고 그 기준이 뭐예요? 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걸 로마서에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해 놓고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남을 판단할수록 자기의 죄를 더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남의 잘못했다고 판단해 놓고 자기도 그랬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결국 심판받을 수 있는 그 심판의 가치를 더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인간은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우리는 더 자기에게 죄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그랬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참으십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즉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고 우리를 놔주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즉시 판단한다면 누구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지 말라. 결국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어쩌면 지금 온 인류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순간순간 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면 할수록 자기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그랬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우리가 뭡니까?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런 깨끗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는 순간순간 자백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나타나는 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에게 자꾸 그 대가를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래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법정에 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기준은 옳은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우리 속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도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하고 그 남편을 또 죽이고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 죽일지라. 그리고 4배나 갚으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나단이 왜 찾아왔을까요? 결국 다윗을 이것을 깨쳐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던 것인데 자기는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면서 그런 사람을 왜 놔두냐? 그 사람은 죽여야 되고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단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다윗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결국 이스라엘을 왕으로 맡겨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의 아내를 품었고 여자들까지도 자기가 차지하게 되고 그러고서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또 두 족속을 맡겨줬고 옛날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이걸 통일시켰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기고 부족하였다면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요. 부족하였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을 해주십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풍부하게 아주 만족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셨지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인도 하고 남의 아내를 또 간음도 하고 이와 같은 나쁜 짓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고 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 보기에서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네. 바스바 여인을 간음하고 그러고 나선 그것을 깜짝같이 속이기 위해서 결국 남편에게 잠을 자게 하려고 군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남편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정에 돌아가라 했지만 전쟁터에서 자기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자기 아내의 품에 들어갈 수 없어서 결국 그것을 거절하고 아내의 품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결국 자기가 범한 바세바가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의 자식을 뵌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 적군에 의해서 마주 죽게만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에 칼로 죽이고 얼마나 악했습니까? 다윗이 그러면서 아내까지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 악한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결국 하나님도 결국 용서할 수가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무섭습니다.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발갑게 시켜주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재앙을 일으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어 백주에 동침을 하게 만든다는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백주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라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밝은 낮에 행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깜짝 놀라잖아요. 다윗은 깜짝같이 그 나단의 충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가지고 행인을 대접했던 거 그것이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절을 범하였나이다. 결국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없이 범죄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 해준 것처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네,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무엘 12장 12절에 13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당신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때 죄를 지적해 주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네, 그때 이제 결국 해결을 한 겁니다. 결국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깨닫고 나서 이제 결국 자백을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독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자, 발을 씻기는 거 보고 베드로는 주님이 나에게 발을 씻기면 안 되겠다.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내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거절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발 씻기는 게 뭘까요? 결국 죄 용서하라. 죄를 용서하라.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냐. 목욕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으로 도는 회개는 결국 세상을 빠져 어둠의 권세를 쫓아가던 자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냐. 발은 뭡니까? 자백입니다. 그날 살면서 우리는 아침에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활동하고서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발을 세수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자백이죠. 그래서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는, 결국 죄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은 이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는 옛날 얘기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겠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인내로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으라. 그래서 소망을 갖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결국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가 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 전부 누구에게? 우리 나 자신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각각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백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결국 나단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그랬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죄가 우리를 악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해도 결국 악을 저지르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면은 우리는 창세기 4장 7절과 같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 속에 내가 생각했던 육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때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의 소원은 있을지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다시 깨우쳐서 회개하고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뭘 깨달아? 내가 자백할 죄가 뭐가 있는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자백할 죄는 뭐가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붙잡을 약속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따라서 할 모범이 다윗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 통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범이 되는 거죠. 결국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인가? 그래서 깨달아서 시편 51편 2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은밀하게 범죄를 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던 다윗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자. 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은 짧아 군침마다 심도하니 귀가 도나야 듣지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할 수 없는 것은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결국 주님의 귀를 막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죠.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야 되죠. 전도서 7장 2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어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느니라. 창세기 3장 6절 7절처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깨우쳐주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줘서.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바로서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할 죄가 무엇이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 붙잡을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때가 따라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또 순종할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따라할 모범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서 영광 돌리고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